누구든지 자격으로 올려면 바로 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흥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독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애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일만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들에서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은 경건하심을 받기 합당한 분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경건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경건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경건하심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아멘. 경건이라 하면 공경하는 자세로 내가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며 대한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자들, 높임을 하나님 앞에 높임을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높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공경함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때로는 삼가하고 때로는 조심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부담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건함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경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라 함은 무엇인가?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아가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하는 자들, 이렇게 경건생활하는 자들의 삶의 한 부분이고 또 예배는 이 바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최고의 결정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경건한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아가는 자는 예배드림을 우리의 육체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경건히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한 경히 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 또한 그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또 인도해 주시거나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육이 추구하는 속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육체는 참으로 속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이 육체의 속된 것을 바꾸고 또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 할 수 있고 좀 더 알아지기 쉽게 말한다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의 삶을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시면, 또 소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인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속된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 나의 경건치 못함을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경건하기를 소원하는 삶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육체의 고민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나타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자가 정말 바른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백부장 군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군인이고 이탈리아의 군대 지휘관인데, 우리로 말하면 요즘 군대의 높은 장교라 할 수 있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인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 이탈리아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집이, 식구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구제하기를 힘쓰는 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가 환상 중에 9시에 환상을 봅니다. 9시면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죠. 낮입니다. 낮에 환상을 보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대하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6시에, 낮 12시 정오죠. 낮 12시에 베드로와 고넬료는 떨어져 있는데, 그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 중에 또 환상을 봅니다. 4발 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 속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속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4발 가진 짐승과 공중의 새는 바로 고넬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잡아먹어라. 네가 취하란 말입니다. 고넬료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속된 자들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이방인이지만 그를 갖다가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만 경건한 자들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민족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깨끗하다, 정결하다, 경건하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익의 재료로, 이익의 미천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 말이에요. 신앙하는 목적이 오직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이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쉽게 얘기하면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얻는 것만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보시지만 육체는 이 땅에 살 때만에 소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관심을 두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경건함을 하나님 관심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뜻하신 바대로 너희 육체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라. 너희 육체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존재는 우리의 영혼의 경건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말씀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하는 삶의 목적이 오직 물질의 부만 추구하는 것, 물질의 부만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본문 3절에 그런 자들이 다른 교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경건함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경건치 못한 영혼을 구원하시려 오신 거예요. 우리의 경건치 못한 육체를 구원하시려고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영혼으로 바꿔야 되겠다. 경건치 못한 영혼을, 거룩지 못한 영혼을 경건한 영혼,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아니 되니까 죄를 깨끗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는 그를 예수라 하고 또한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를 부르고 또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우리 영혼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이유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교훈을 한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교훈을 한다는 말은 이 경건이라는 것은 빌미로 해가지고 경건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그리스도로 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그걸 앞에 표면을 해가지고 다른 교훈을 한다. 다시 말하면 좀 신앙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신앙을 돈 버는 일에 사용하고 신앙의 목적을 오직 물질의 복만을 추구하게 그것을 말하고 한다.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예수를, 그래도 또
이단들을 봅니다. 이단들은 다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려는 이 말씀을 다른 뜻으로, 오늘 말씀하신 다른 교훈, 다른 뜻으로 그걸 바꿔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 그리고 또 돈 많이 재단에 바쳐. 하나님 앞에 바쳐. 이것을 구약의 유대 사람들, 그때의 사람들을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르반은 뭐냐?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너희들이 정말 소위 말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희가 천국 가려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번 돈을 하나님에 바쳐야 돼.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이 물질을 벌어서 그 물질을 소위 그들이 영리하는 그들이 재단 앞에 바치게 한다 이거.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오직 돈 버는 일에 돈 많이 축적하고 좀 더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부자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야. 또 부자의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경우는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존재,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에게 고르반하게 바치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단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그걸로 인해서 온갖 세상에 나쁜 온갖 옳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이 돈을 벌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그에 속한 자들은 다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풍요롭고 풍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또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욕심이에요. 욕심은 뭘 낳는다고요? 욕심은 뭘 낳는다고요? 네. 욕심은 결국은 죄고 패망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요? 자족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음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음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음에 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잡자 족할 족절, 스스로 족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이걸로 족합니다 비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또 내게 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든 것에 내가 자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제공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나의 가정도, 나의 삶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자족하는 사람의 삶에는 더 이상 욕심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이 건강과 이 모든 걸 사용해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가지고, 내게 준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그는 온전히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비루하고 가난하게 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족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때 하나님 나를 경건함으로 알아주시고 경건함으로 받아주시고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경건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자족하며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왜? 나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부터 왔다. 나의 모든 환경과 나를 지켜주시는 모든 것과 내게 제공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경건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인을, 그런 자를 하나님은 경건한 자라 인정해 주시겠다. 마치 오늘 아까 소개한 고넬료와 같은 자를, 그래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함으로 더더욱 그의 믿음이 더더욱 견고해졌고 아마 고넬료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더더욱 크게 쓰임받으며 또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도를 분명히 전하고 그들 또한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는 자들로 변화시킨 일에 쓰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축복의 사신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외모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를 복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는 자족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족하게 하셨으니 자족하게 하신 이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바로 자족함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많은 자들은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구하게 되는 것이 아주 풍요롭게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물질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물질이 네 마음은 네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나님의 엄히 경고하십니다. 물질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부정한 방법, 옳지 않은 방법, 또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물질을 취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내게 지금 허락하신 환경이 정말 우리가 가만히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또 현재의 날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늘 자족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